2017년 일식은 중요한 경고였지만 제수님은 2024년 4월 8일 일식이 훨씬 더 긴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는 무엇입니까? 불의 고리는 이번 일식이 실제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모든 일식이 불의 고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7일부터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적들은 스스로를 불의 고리라고 불렀습니다. 네, 현재 하늘의 표적은 메시아의 임박한 재림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줄의 이편 쪽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선언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분별하는 방식을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왕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트로이 불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정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 방위군을 출동하고 있는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일식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걱정하고 있고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끄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는 특정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선언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일식은 경고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2017년 첫 번째 일식은 오직 미국에만 일어났습니다. 1776년 미국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2017년 일식은 중요한 경고였습니다. 2024년 4월 8일 일식을 더욱 긴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4월 8일 일식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 메시지 중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017년 미국 대일식이었고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이 말한 것을 마무리해 줍니다. 첫째, 우리가 이 두 번째 표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날짜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레고리력에서 4월 8일에 일어납니다. 그 숫자를 보면 4와 8입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표적으로 너를 믿지 않으면 두 번째 표적으로 너를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4월 8일과 출애굽기 4장 8절, 그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두 번째 일식은 첫 번째 일식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식은 7년 전 엘룰월 첫날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1시간 33분 동안의 사건이었습니다. 전체 일식은 너비 70마일로 이번 것보다 훨씬 더 작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은 이전에 미국을 강타한 모든 일식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넓은 층계를 가진 것으로 이는 매우 과학적인 현상이며 또한 거대한 예언적 표적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일식은 오리건주 세일럼을 통해 진입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통과하면서 세일럼이라는 7개의 도시를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70마일 너비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던 것일까요? 7년 평화를 말했습니다. 이 일은 7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대일식은 4월 8일에 일어납니다. 텍사스 이글 패스라는 곳으로 진입한 다음 미국 전체를 통과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두 일식의 경로가 교차하여 그것이 일종의 X 모양을 만듭니다. X자 모양은 고대 히브리어 타브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끝이라는 의미이며 예언적 표적입니다. 두 개를 함께 보면 우리나라 전역의 가로질은 X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것이 거대한 예언적 표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일식이 세일럼이라는 7도시를 가로질러 가면서 샬롯이라는 마지막 장소에서 끝났습니다. 당신이 샬롯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샬롯에 대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말입니다. 일식이 사라지는 마지막 장소는 썸터 요새였습니다. 그곳은 남북전쟁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첫 번째 충격이 썸터 요새에서 일어났습니다. 4월 8일에 미국의 다음 대일식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이글 패스 텍사스로 진입하는데 이곳은 마지막 남부 연합군 병사가 실제로 마지막 남북은 깃발을 묻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셸비이며 셸비 파크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셸비 파크는 침략자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있는 곳으로 오늘날 우리의 모든 헤드라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마치 셸비 장군과 같습니다. 그는 미국의 노예 제도에 끝까지 맞선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식은 남북전쟁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났고 두 번째 일식은 남북전쟁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의 나라가 통합되거나 분열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초자연적 징조에 대해 잘 알아야 할까요? 네, 그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자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엄청난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하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내가 이것들을 있게 하여 계절과 날의 징조로 궁창 안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첫 번째 이유는 실제로 징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고 이는 실제로 우리 세대에게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수렴해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엘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큰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문의 날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과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우리에게 표적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많은 표적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추가적인 징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3일 동안 지옥의 뱃속에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요나 시대에 일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었던 이유는 기원전 763년 엘루월 첫째 날은 정확히 요나가 니느웨에 발을 들여놓은 실제 24시간에 이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희에게 회개할 40일이 남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날짜가 기원전 763년 6월 15일이었다는 것을 아는 이유를 보면 그날 아시리아 대일식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40일 남았다고 말할 때마다 일식이 일어났고 그것은 그 나라에 큰 두려움을 가져왔고 그들은 실제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해가 어두워졌던 사건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달렸습니다. 저는 마리오 밀로 형제가 몇 년 전에 말한 것을 들었는데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교회는 미국 없이 살 수 있지만 미국은 교회 없이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진실입니다. 네, 우리의 삶은 교회가 없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빛이 없는 것과 같으니까요. 미국은 예수님의 몸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의 플랫폼을 통해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열방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의 플랫폼을 통해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그분의 언약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이스라엘이거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의미합니다. 해는 예언적으로 항상 남성으로 간주되고 달은 예언적으로 항상 여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달은 여성이 28일 주기를 갖는 것처럼 28일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서구 세계에서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물론 히브리나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달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는 열방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나가 아수르 나라에 들어가 40일 안에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한 기원전 763년에 아수르 대일식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 위대한 사건과 함께 일어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트로이 브로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이러한 하늘의 표적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늘 언어를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한두 가지의 힌트나 계시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악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프게도 악마의 세계가 이것들을 훔쳐갔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실제로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갖기 전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언약의 진지함과 그분의 씨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실 준비를 하실 때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속의 계획은 별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계획은 별들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별들에게 이름을 붙이셨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셨다고 2번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것들을 세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별들을 세시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 별들의 고대 히브리어 이름을 찾아보면 모두 놀라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88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궁창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궁창은 우리의 시야를 의미합니다. 일식은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궁창에 두신 또 다른 예입니다. 해와 달이 우리 관점에서 합쳐지면 그것들은 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해가 달보다 400배 더 크지만 또한 달보다 400배 더 멀리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합쳐지면 정확히 똑같이 보입니다. 우리의 궁창 안에 그것을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9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별자리를 볼 때 그것이 처녀 자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녀의 배꼽을 나타내는 별은 가지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위대한 이름 중 하나와 같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서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녀의 배 안에 씨가 있는 처녀 여성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와에게 내가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큰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메시아에 관한 약속 중 첫 번째는 여자의 씨입니다. 모든 별자리 중에 첫 번째는 처녀 자리입니다.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또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돌아오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레오 별자리로 끝납니다. 왜 그들이 같은 것들을 말했을까요? 하늘과 성경의 창조자는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네, 당신은 이 두 일식이 두 부분으로 구성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두 부분으로 구성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분이 7년 전 첫 번째 일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1시간 33분에 이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33편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님의 몸이 왕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7년의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일식은 이글 패스 텍사스는 마지막 남부연합군 병사가 실제로 마지막 남부군 깃발을 묻은 곳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둘이 교체되는 곳은 일리노이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링컨의 땅입니다.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일식이 지나가는 한 마을에 있는 인디애나주 랩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왕 예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어디서 모일까요? 독수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입니다. 다음 일식이 진입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글 패스 텍사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휴거에 대한 약속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 불가분한 하나의 국가라고 광고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칠 위협은 분열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옹호해야 하고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4월 8일에 우리는 세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 지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연합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와 하마샤가 메시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니느웨에 섰던 것과 같이 이 나라에 서 있습니다.
그날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요나는 너희에게 40일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950년이나 1960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날들이 짧고 세상 시계는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네, 당신이 말한 것 중에서 우리는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시드. 슬프게도 미국에 예수님의 몸에 그런 종족의 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라면, 우리가 몸으로 연합된다면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면 우리가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하나님 아래 한 나라이고 한 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플랜 B, 플랜 C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대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협정입니다. 우리가 서로 공격하거나 서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미디어 폭도들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비판적이고 무가치한 것들로 서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제 프로듀서가 불의 고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불의 고리는 이것이 실제로 보여지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달 주변에 불의 고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식에 불의 고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 고리가 예언적으로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시드.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들 주위에 불성곽이 되시고 그들 가운데 영광이 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10월 7일부터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있던 이스라엘의 적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불의 고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그의 적들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들과 합류하지는 않습니다. 슬픈 것은 미국에서 설교단 뒤에 있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상황과 동의하지 않거나 우리가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는데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것에 지치셔서 지금 상황을 뒤흔들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팀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팀이 될 것입니까?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번 4월 8일 사건은 당신이 어느 팀에 속해 있는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권면합니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늘에 있는 이 예언적 메시지의 큰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편에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진실한 고백을 하자면 우리 미니스트리는 목에 메달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상징인 메노라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것을 착용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유대 민족에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제 셔츠를 열 것이고 사람들이 제 목에 걸린 메노라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시드.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실 어제 남아프리카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저는 16시간 전에 카타르에 있었습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유대인 신자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로이, 나는 키파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았습니다. 나는 어딜 가든 그것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려워져서 여기서 벗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가 그것을 쓰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머리 위에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야구 모자 아래에도 야멀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유대인들과 마주칠 때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간다에 있었는데 유대인 그룹을 만났습니다. 우간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나가서 우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닉 신자가 아니고 단지 유대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합류하여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것을 도왔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텍사스에 살고 있고 우리는 여러분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가 울기 시작했고 그 말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서지 않으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당신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일식이나 날씨의 징조 뒤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네, 시드. 그것이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우리는 80년대 후반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86년 5월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천문학 동아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펼쳤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4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의 몸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표적과 기사와 기적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하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의 생명책에 적힌 우리의 완전한 운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생명책이 있고 저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제 생명책에 있는 저의 완전한 운명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삶에 대해 예언하신 모든 것,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위해 가지신 모든 소망과 모든 꿈을 성취할 것을 기도합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 회개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부활의 때 우리는 말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왕이신 예수님, 우리는 한 백성으로 당신과 함께 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속된 재림을 위해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섰습니다. 우리의 등을 당신에게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등을 이스라엘에게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을 만군의 주로 인정하며
왕이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당신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